통해서 전도서 말씀 살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우리 8장 9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전도자가 현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피면서 좀 허탈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현실의 모순이 그 눈에 들어오는 것이죠. 특별히 그가 먼저 보고 있는 것은 9절을 보시게 되면 하반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가 느끼는 허탈함의 첫 번째는 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그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그 또 다른 누군가를 주장하더라는 겁니다. 이 주장이란 말은 다른 말로 조종한다는 거고 또 다른 말로 말한다면 그 임의로 그 사람을 이끌고 다닌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소위 힘이 가진 권력자들의 어떤 갑질, 그 갑질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동서고금 역사 이래 사실은 이러하지 않을 때가 없었던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오늘 여기서만 아니라 또 앞에서도 이러한 행태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전도서가 외면하지 않고 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것만 보고 또 괜찮은 것만 보고 아름다운 것만 볼 수 있는 세상은 분명 아니기 때문이죠. 이런 아픔의 현실을 보고 있다는 건 그만큼 그것이 고민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그의 눈에 들어온다는 것은 그 현실 속에 그것이 하나님을 보실 때 어떠할까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현실의 여러 부분들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주권 아래서 그 현실을 헤아리는 믿음의 안목들,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는 노력들은 필요할 것입니다. 어쨌든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사람이 도구화되어지고 수단화되어지고 자신이 가진 그 명예든지 부든지 그 어떤 것이든지 힘이 되어서 누군가를 필요에 의해서 이용하는 이런 현실들은 그 자신에게만 아니라 그 상대방에게도 해를 끼치는 안타까운 현실임을 우리가 전도자를 통해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런 후에 또 이어지는 내용을 보는데 그를 또 허탈하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10절 보시게 되면 악인들이 장사 지낸 바 되어서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헛되다라는 것은 참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10절은 여러 번 읽어도 사실 딱히 어떤 의미인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거룩한 곳이 해석이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원문의 근거에서 좀 이해를 해보면 두 가지로 이해하게 됩니다. 악인들은 살다가 편안히 장사되어집니다. 그들도 살아가는 동안 거룩한 곳 성전을 드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악을 행한 그 성읍 속에서 그들의 악이 잊혀진 바 되더라는 것입니다. 죽고 난 뒤에 그들을 기억하는 자들 속에 그의 악보다는 오히려 그를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가 살았을 때 그가 행한 악 때문에 다들 힘들어했음에도 불구하고 되려 그가 죽은 뒤에는 그래도 그가 좀 좋은 사람이었지 이렇게 기억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 안에 숨겨진 의미 중에 하나는 상대적으로 의인은 기억되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또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장래를 지나는 악인, 분명히 더 기억되어야 되나 잊혀지고 있는 의인, 이 현실을 개탄해하는 것이죠. 왜 그런가 봤더니 오늘 그 현실을 보면서 전도자는 하나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대담하도다. 오늘 전도자는 이렇게 악이 어쨌든 오히려 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또 좋은 이미지로 남아있고 또 그것을 그리 크게 여기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 11절에 이유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아요. 그때마다 그 악이 징벌되어지고 심판받지 않는 그런 현실 속에서 악은 점점 대범해지고 점점 더 대담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어떤 그 행한 악에 대한 적절한 어떤 그 값을 지불하고 또 심판을 받는 것은 정말로 이 땅의 공의를 이루어가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이겠죠.
어디까지 가는가 봤더니 12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한다. 그러니까 오히려 악이 징벌되지 않은 현실 속에서 죄인들이 오히려 떵떵거리며 오히려 오래 살더라, 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악순환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더욱이 더 괴로운 것은 12절 중반절부터 13절까지 이뤄지는 내가 아노니라는 전도자의 확신입니다. 중간절 보시겠습니까?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한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아는 바로는, 자기가 알고 있기로는, 내가 확신하기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잘 되는 게 맞고, 그렇지 않고 오히려 악을 행하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오히려 그림자와 같이 살다 사라지는 존재들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알기로는 그렇던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12절 중심에 내가 아노니부터 13절에 경외하지 아님이라, 이 부분은 지금 전도자가 가지고 있는 나름의 확신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소위 내가 알고 있는 성경적 지식과 현실의 괴리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현실의 격차, 이렇게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런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아래 세상이 여전히 납득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전도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6절, 17절을 보게 되면은 참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보세요.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한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진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라. 계속 똑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하고 있죠. 특별히 지혜자라도 그가 다 할 수 없다 말합니다. 이 땅의 전문가라고 해서 세상의 현실을 설명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말하는 건 파편 조각일 뿐 사실은 정말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과 이야기는 없더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할까? 이런 부조리한 현실, 납득되지 않는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전도자는 15절 이야기를 꺼냅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해 아래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아멘. 갑자기 희락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희락은 기쁨 아닙니까? 기쁨을 칭송합니다. 이런 부당하고 부조리가 가득한 세상 속에, 납득할 수 없는 현실 속에 16절에는 잠 못 자는 자도 있습니다. 밤에는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고통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 비강하는 마음에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있는 이 현실 속에 오늘 15절의 이 전도자의 권면은 조금은 좀 상황에 맞지 않다. 다들 울고 있는데 웃으라고 얘기하니 좀 어울려 보이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우린 전도서를 보면서 내내 이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참 납득되지 않는 현실, 그 고통과 슬픔과 정말 아픔, 괴로움. 그러나 그런 중에도 그 이해할 수 없는 헛됨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속에서의 기쁨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 두 가지를 같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엄숙해야 되고 진지해야 되고 때론 이 안타까운 현실에 대한 눈물이 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지함과 엄숙함과 비장함이 너무 부각되고 주가되어져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마저도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는 자와 함께 울 줄도 알아야 되지만 웃는 자와 함께 웃을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눈물과 기쁨, 또 기쁨과 눈물의 이 감정들이 우리 안에서 공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없이 울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지만 그래도 그런 사이에서 주어지는 기쁨들도 감사와 또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 즐거움들을 우리가 소유해 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오랜 기억인데요. 한참 이제 비전 트립이 붐을 이룰 때였습니다. 저도 청년 때. 이렇게 이제 단기 선교나 이런 비전 트립을 준비하다 보면은, 비장한 청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훈련하다가 중간에 우리가 이제 좀 즐겁게 서로 교제하는 차원에서 뭐 수박을 먹고 이렇게 과일을 먹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근데 한 청년이 그럽니다. 목사님, 우리가 지금 가야 될 나라는 참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인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수박 먹고 즐거워해야겠습니까? 이것도 우리 선교에 쓰여져야 할 물질인데 이렇게 써야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납득되십니까?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좀 거친 목사님입니다. 걱정 말고 처먹어. 선교는 하나님이 하셔. 여러분, 우리 비장해야 됩니다. 눈물이 있어야 되고요. 아파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지나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살아가는 날 동안의 기쁨들도 너무나 놓치고 사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중간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헤아려서 살게 하시는 날 동안, 살게 하시는 날 동안, 살고 싶은 날 동안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가게 하신 만큼 살다가 허락하신 인생의 몫을 다하면 그 분복을 하나님께서 받아 살고 가야 될 인생인 것이죠. 그런 주어진 몫을 사는 우리에게서는 이 던져진 현실이 납득되지 않고 때로는 이 모순덩어리인 현실을 살아내야 되지만 거기에 너무나 우리가 매여서 그것이 너무 지나쳐 비관적으로 흘러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선지자적 비관론이죠. 아파하되 이 모든 아픔이 종결이 아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으로 이 땅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마치실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니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세상의 복됨을 반드시 회복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전도자는 9장 1절을 꺼냅니다. 9장 1절 보실까요? 9장 1절 읽고 말씀 뵙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내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든지 미움을 받든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더라. 아멘. 무언 이야기를 꺼냅니까? 이 모든 걸 다시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그래도 전도자가 마음을 다잡았던 이유가 뭐냐면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해할 수 없는 건 맞다. 납득되지 않는 것도 많다. 그래서 반납, 잠 못 자는 현실이 나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시지만 모든 게 어쨌든 여전히 하나님 손 아래 있다. 결국은 하나님 손 아래 있는 현실 안에서 그가 다시 한번 안위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대로 끝내지 않으실 것이다. 반드시 온전케 하실 것이다. 이 약속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여전히 슬픔이 있고 죄가 있고 고통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서도 소망의 미소를 잃지 말아야 될 이유, 그래도 우리에게 주어진 가까운 관계 속에서 또 함께하는 사람들 속에서 누려야 될 그곳에서 기쁨을 지켜갈 이유, 하나님이 세상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 속, 그 붙드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소망의 날들을 함께 꿈꾸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죠. 저는 바로 이러한 삶이 어제 선교제 나눔 속에서 보여주신 두 분의 선교사님 삶 속에 녹아져 있다 생각됩니다. 참 가난하고 빈민 속에 있는 자들의 그 고통들을 마주하면서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신 것 같다는 느끼는 그분들의 어떤 항변들을 보면서 그게 참 정상적인 감정이잖아요. 그러나 토끼 한 마리를 키우면서 그 안에서 주신 소소한 기쁨들도 누렸던 이야기들, 슬픔을 마주하고 있고 절망을 마주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보실 때 얼마나 더 아프실까라는 마음을 따라서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을 하시고 또 그 안에서 만나게 하신 사람과의 기쁨도 이루어가는 모습들, 그게 우리 신자의 삶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오늘 전도자는 하늘 아래 여전히 모순된 현실을 봅니다. 보고만 있어도 좀 답답합니다.
좀 깔끔하게 세상이 정리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밤낮 잠 못 이루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도자는 그런 중에도 주시는 기쁨을 놓치지 말아라 말합니다. 왜죠? 여전히 하나님이 세상을 그 손에 붙들고 계시니까. 그 붙드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뜻하심을 따라 이 세상은 우리가 기대하고 꿈꿨던 아름다운 나라를 반드시 이루어가는 결과들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의 슬픔을 마주할 때, 절망을 마주할 때 그 절망과 슬픔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시되 또한 기뻐할 것엔 또 함께 기뻐하면서 이 두 가지의 감정이 은혜 안에 잘 공존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에 살아가실 수 있는 또 오늘의 하루에 또 시작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